우리가 그동안에 계속 로마서 강의를 하는데요. 하는 것 가운데서 많은 깊이 있는 그 뜻. 사도 바울이 어떤 이게 로마서를 쓸 때 그 로마서의 내용이 단순히 로마 교회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고 그때 분명히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이 그 전체적인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태동해서 교회가 태동하고, 그 다음에 이방 선교는 어떤 걸 통해서 안디옥 교회, 역시 안디옥 교회 통해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는 그 핵심 전진 기지가 어디가 된다? 로마 교회가 된다. 그렇죠? 로마 교회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로마 교회의 그 비중이 상당히 컸어요. 그래서 로마서를 쓰는 그 내용조차까지 어떻게 보면 복음의 전체적인 것을 함축적으로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로마서에 이렇게 기록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이해하게 되면 복음 전체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제가 그동안 얘기했을 때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 다양한 목적이 있죠. 이방 선교를 위해서도 기록한 거 있지만, 저는 특별히 그 중에서 관심 있는 것은 뭐냐? 건강한 교회. 왜? 로마 교회가 모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모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복음에서는 확실한 모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건강한 교회 세우는 것이 사도 바울의 어떤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이 아니었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로마서 2장을 그동안에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 좀 새로운 차원에서 한번 살펴보자. 그래서 이제 접근하게 됐고요. 특히 오늘은 로마서 그 중에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 2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번 심도 있게 한번 접근해보자 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2장 5절 보기에는 뭐입니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이 나타나신 그날이라는 부분이 명기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6절부터 11절까지의 그 판단,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그 공평하신 그 판단이 나타나는 그 판단은 무엇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 날이 핵심이라는 얘기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보여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다 보면 어떤 때는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순간도 있지만 때로는 넘어지는 순간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어떤 순간순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순복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말씀을 지키고 순종한 삶을 살았는가, 아니면 말씀을 지키지 불순종하고 거기에 대해서 따르지 않는 삶을 살았는가에 대한 궁극적인 심판이 언제 나옵니까? 마지막 때 나타난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순종하는 데에서는 하나님께서 보상으로, 언제? 궁극적인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의 보상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서는 노와 분으로, 언제?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아멘. 그런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목적은 뭐예요? 결국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뭡니까? 다 뭐다? 죄인이다.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항상 놓치면 안 돼.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뭡니까? 죄인이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율법을 받은 유대인조차 뭡니까? 죄인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의인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자야만이 의롭다라는 부분을 강조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죄인이라고 했을 때의 하나님의 판단은 뭡니까? 공평하고 의롭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은 로마서 3장 21절이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말씀이라고 내가 이야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야기했죠? 자, 로마서 3장 21절. 여러분 이거 항상 이야기돼요.
21절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의가 나타났다. 도대체 그 의가 뭡니까? 그 의가. 그것이 1장에서 얘기했죠? 믿음으로 의롭다는 그 의인데 그 믿음으로 의롭다는 그것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뭡니까? 화목제물이 필라스토리온이 되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한 번 놓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어떤 것을 여러분들이 해석할 때 큰 물줄기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각인된 상태에서 노마서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야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랬을 때 우리가 바로 25절, 3장 25절에 예수를 하나님의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이 되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부분은 항상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는 그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2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가장 핵심은 뭐니까 믿음을 놓치면 율법을 가진 자나 율법을 가진 유대인이나 율법을 갖지 않는 이방인이나 하나님 말씀에 궁극적으로 순종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부분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 그 믿음을 놓치면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순종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걸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그 믿음은 뭡니까? 믿음. 그 믿음의 핵심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이시잖아요. 그분과의 우리가 뭡니까? 연합을 반드시 수반이 돼야 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연합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엇을 합니까? 관계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관계성. 그 관계가 올바르게 세워져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궁극적인 뜻을 알고 그 뜻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왜 여기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까? 유대인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압니까? 몰라? 알아. 모르는 게 아니라 알아요. 근데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에서 무너진 거예요. 왜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내세우기보다도 자기 의를 내세웠기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그 무너진 관계를 뭘 통해서 회복하라? 믿음으로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이 로마서 오늘 2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접근되는 거예요. 그 관계성, 하나님과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붙잡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회복했을 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내포된 그 율법,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순종할 수 있다는 부분을 지금 강조하는 부분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 있는 2장 6절에서 11절까지는 뭡니까?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그 관계성에서 떨어지고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유대인조차까지 율법을 온전히 지킨다 못 지킨다? 못 지킨 거예요. 이방인은 당연히 지킬 수도 없는 거고 그 실패를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실패. 궁극적인 실패. 근데 그 실패로서 그게 끝나는 겁니까? 끝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 무슨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경고의 말씀이 될 수가 있어요. 너희들이 그 믿음 부분에서 무너지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너지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 부분을 우리가 지키고 순종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날도 우리하고 지금 이게 밀접한 관계의 부분이 있어요. 오늘 왜 수많은 사람들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 믿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성에서 흔들리기 때문이에요. 왜 흔들립니까?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아니죠.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에서 그 부분들이 우리가 무너졌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그 연합에서 우리가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온전히 하는 거예요. 소금이 맛을 잃었다. 그 부분도 다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과 이 관계 속에서 무너지게 되면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부분이에요. 자, 이제 이런 그 관점에서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먼저 전이해를 하고 나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 접근하면 이 말씀이 쉽게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들어온다. 그러니까 나는 항상 어떠한 부분에서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전이에 대한 그런 배경이나 이 부분을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았을 때 아하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나오면 그럼 말씀이 로마서가 쉬운 거야. 어려운 게 아니에요. 쉽게 우리가 접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제가 여기서 간단하게 이제 칠판으로 썼는데 6절과 11절 이 부분들이 서로 상응하는 구절이죠. 행한 대로 몇 장 6절? 로마서 2장. 2장 6절. 자, 2장 6절하고 11절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로마서 누가 한번 2장 6절을 누가 먼저 읽어보셔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봉하신다고 그랬죠? 네. 자, 11절.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공평하신 하나님이라 되겠죠. 응? 외모로 취하면 하나님이 공평한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지.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 자, 그래서 6절과 11절이 서로 교차되고 된다는 그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7절을 누가 한번 읽어보시죠.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자,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뭘로? 영생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10절.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자, 여기서 보니까 이들에게 있어서는 영광과 존귀가 있다고 그랬죠. 10절에. 네. 그리고 7절에는 뭡니까? 영생 부분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서로 교차하면서 대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8절과 9절을 읽어보셔요. 8절과 9절. 오직 당할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니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혼란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아멘. 이렇게 했을 때 서로 악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심판을 내리시는가에 대해서 규정이 되어 있죠. 선을 행하는 7절과 10절에서 선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상하신다는 것과 8절과 9절에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벌 부분입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가 하는 것은 뭡니까? 다시 우리가 5절에서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 궁극적인 하나님의 최후 심판 그 부분이 여기에 바로 직결된다는 얘기죠. 최후 심판 그 자리에 우리가 참고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함과 영생으로 하는 거고 당을 짓는 자들에게는 노와 분노로 하신다. 그것은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마지막 최후의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다시 이제 우리가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자, 우리가 궁극적으로 뭡니까? 우리가 믿음에서 떨어지고 예수님과의 연합에서 떨어지고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행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겁니까? 노와 분노로 하신다는 얘기죠. 노와 분노로. 그러나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거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보는 부분이에요.
그럼 여기서 참고 성할 때 행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서는 지키고 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럼 믿음하고 행한 부분은 어떤 거냐?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간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고 믿음과 행함. 믿음과 행함.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우리가 쉽게 그냥 사도 바울은 오로지 그냥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만 붙잡고 보고 있는데 그것은 성경 부분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 겁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믿음과 행함이 같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는 이 부분만 너무나 앞세우다 보니까 행함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온전한 믿음, 그 믿음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성에서 관계가 있는 거고 예수님과의 온전한 연합이 필요한 부분들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갖게 되면 반드시 우리의 행함은 믿음과 행함으로 같이 행함을 통해서 열매가 맺어진다. 만약 그게 아니면 우리의 믿음은 진짜다 가짜다? 가짜다. 가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궁적인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우리의 믿음은 가짜다라는 부분이에요. 이게 심각한 우리의 이제 이 경고의 메시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세부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이제 살펴봅니다. 전체적인 우리가 이제 맨 앞에서는 전체적인 큰 뜻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그 다음 두 번째 단계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구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고, 이제 세 번째는 우리 여기에서 각 절별로 우리가 한번 접근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각 절 부분에 대해서. 자, 2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무한 대로 보호하신다? 행한 대로 보호하신다. 행한 대로 보호하신다. 이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 믿음이 뭘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 행함으로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 행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 하신다? 보응하신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보응하신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뭡니까?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음을 구하는 부분.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자로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는 자로서의 우리의 궁극적으로 취향할 디렉션, 방향, 목적, 그것은 뭘로 돼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말씀 우리에게 던져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여기서 궁극적으로 우리한 것은 영광, 그 다음에 뭡니까? 존귀, 썩지 아니함. 이것을 구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때 또 이 구조를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을 알아야 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항상 사도 바울이 염두에 둔 것이 있어요. 우리 신앙에서의 십자가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마지막 궁극적인 구원 이 단계까지 갔을 때 우리는 뭡니까? 신앙의 여정을 걷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 첫 번째 여기서는 뭡니까? 우리가
거듭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서 영접하는 거. 그렇죠? 이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니까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뭘 했다? 약속의 성령으로 뭐 했다? 인침받았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침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3절은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받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어마무시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에서 우리가 모르면 14만 4천의 그 인침받은 거 나도 인침받아야지 이 헛된 소리 엉뚱한 소리 하는 거야. 이미 여러분은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 뭐 14만 4천이 인침받아야 하니까 그 이단들이 주장하면 나도 인침받아야 되지. 거기에 현혹되지 말아요. 이미 여러분들은 성령의 인침을 받았어. 성령의 인침을 받은 것은 뭡니까? 궁극적으로 이미 구원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것을 도장 찍어준 거야. 보증으로. 아멘? 보증으로. 도장. 그걸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셨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고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 다 관련성 있는 부분들이에요.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여정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 부분을 우리가 사도 바울이 항상 강조되는 것이 두 가지잖아요. 뭐가 강조됩니까? 이미와 아직. 이 두 세대 구조를 우리가 모르면 안 돼. 무식하다는 소리 들어. 이미와 아직. 이걸 이미 already 뭐야? 이미 우리는 이 단계가 됐어? 지났어? 안 지났어?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다 익혀야 돼. 에베소서 1장 13절 너희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주님으로 영접했다. 이것을 통해서 종말론 구원 부분에서 이미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 이루어졌어요. 여기서 흔들리면 안 돼. 그러면 2단 3단이 여러분들이 하게 되면 여러분이 갈팡질팡하고 그러니까 무슨 뭐 목회자들도 신천지에 빠지는 거야. 내가 가슴이 찢어져. 아이고 이 신천지 야네들 보면 거의 유치원 수준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야네들한테 빠지는지 나 아무리 이해하고 싶어도 이해를 못하겠어. 이미 우리는 원래 된 거야. 하나님의 백성이 이미. 근데 아직은 뭐야? 이미 종말의 주권까지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침을 통해서 약속하셨어. 마지막 주님께서 오시면 주께서 오룡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였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왜 죽어? 바로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가 아니야. 이거 없으면 이미 우리는 허당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을 튼튼해야 돼. 안 해야 돼. 이미 원래 된 거야. 그래서 내 죽은 자들이 먼저 이래. 살아남은도 저희 함께 구름 속으로 걸려서 영혼들을 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이루어질 궁극적인 구원 아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입니까? 우리는 천국의 힘이권을 갖고 있어? 안 갖고 있어? 갖고 있으면서 아직 이 세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대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는 두 세대에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천국 힘이권 자이면서 동시에 이 땅에서 지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미와 아직. 아래돼. 내가 이미 아직 여러분 지금 짧은 시간에 어마무시한 것을 다 듣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신앙 여정을 걷는 사람이 궁극적으로 지향할 것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다. 아멘? 이 목표가 분명하라는 얘기예요. 이 목표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습니까?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누구의 영광? 자기의 영광이야. 자기의 영광.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델을 보여주셨어. 모델. 어떤 모델? 하나님의 최고선인 그 율법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의 모델을 보여주셨어.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줬을까? 겸손하게 한 거야. 니네들이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도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부분을 퍼펙트하게 주시켜 주시는 것은 오직 믿음이다 라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 얘기가 되셨죠? 그런 차원에서의 오직 믿음인 거야. 응? 그런 차원에서의 오직 믿음밖에 없다. 그렇다고 해서 오직 믿음만 있으니까 행함은 아니다. 아까 분명히 아니라고 얘기했죠? 행함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그 관계성과의 그 믿음의 관계성이 있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짝짝짝짝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신학적인 그 구조에서 그것이 확립돼야 돼요.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존경해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자기 영광에 하나님의 영광 존경해야 돼요. 이 존경해야 되는 부분에서도 상당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존경해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고. 이게 어마무시한 말씀이에요. 왜 어마무시한 말씀이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가치를 몰라서 문제가 있어. 우리가 매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깨닫는다면 여러분은 매 순간에 전율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나. 근데 여러분의 눈동자를 보니까 전율이 일어나는 인생이 전율이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스럽고 존귀케 된다고 이야기되면 전율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일어나는 거야. 여기서의 종교의 액자 켈빈은 바로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뭘 강조하고 있는 거야? 호람테오로 하나님 앞에서 얘기하는 거야. 근데 사실은 켈빈이 끊기 전에 이미 다 여기에 다 왔어. 뭐 그거 하나 그냥 강조한 것 뿐이야. 근데 거기에 그냥 호람테오 코라는 하나님 앞에서 이미 성경에 종교계 하라고 이미 다 나와 있어. 응?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이 너희 안에 있다. 그러면 우리 몸이 종교계 돼야 돼? 안 돼야 돼? 안 되는 게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본문에 있는 2장 6절에서 11장 것은 이상한 인생들이야. 응?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지키지 못한 자들이 이상한 자야.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그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네, 이해가 되셨죠? 근데 여러분에게서는 또 오늘이 경고가 된다. 마지막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그날 제가 이 땅에서 좀 잘 몰라가지고 제대로 못 지켰습니다. 여러분 변명할 수 있을 거 없을까? 없어. 왜? 그 천국의 CCTV에 오늘 딱 2013년 오늘 날짜 딱 찍어가지고 야 여기서 분명하게 응? 서만선 이렇게 교수를 통해서 너희들한테 얘기해줬는데 네가 몰랐어? 변명할 수 있을 거 없을까? 여러분들 꼼짝 마야 꼼짝 마. 어떻게 보면 여기에 받는 것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여러분이 축복이 될 수 있지만 때로는 한편으로는 뭔가 그 마음에서 온전히 지키지 못하면 여러분에서는 경계가 될 수가 있다. 도전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어떤 썩지 않는 이 썩지 않을 구하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뭡니까? 영생, 영원한 사고. 그 영원한 삶은 뭡니까?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이 영생인 거예요. 그 부분이 어디에서 이미 이 부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영생이 되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21절 여러분들이 항상 명심해야 돼. 자, 누가 요한복음 20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 그게 요한복음 20장입니까? 네. 20장 22절. 20장 21절이 22절. 이것을 기록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것과 그거 아닌데요.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부분. 그것이 요한복음 오직 이것을 기록한 31절이구나. 한번 다시 한번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분이 어떠한 생명과 영생 부분이 궁극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구합니다. 왜 그것이 밀접한 관계를 뭡니까?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혼인잔치 때에 여러분의 신부된 자로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의 그 혼인잔치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영원한 연합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혼인잔치에다 혼인잔치로만 여러분들이 그 부수적인 것만 관심을 갖고 있어. 그게 아니에요. 그냥 잔치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있는 거야. 잔치는 외적인 부분이고 거기서 핵심의 요소는 뭡니까? 예수님과의 영원한 연합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변함이 없는 영원한 연합입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영원한 연합으로 됐을 때 여러분의 상태가 어떻게 영적인 단계로서 그쪽으로 갈 것인가 하는 부분은 이건 총기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안 알려주고 하여튼 그 영원한 영원합의 그 관계 속에서의 여러분은 뭡니까?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한 이 부분들이 여러분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가 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이러한 부분에서 자기 의를 추구하고 또 하나 자기 육신의 욕심을 취하기 때문에 그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아멘. 그러기에 8절에서는 뭡니까? 8절에서는 뭡니까?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당을 지어서 진리를 쫓지 않냐고 불을 쫓는 자에게. 왜 당을 쫓고 왜 진리를 쫓지 않냐합니까? 왜 불을 쫓습니까?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항상 주님이 우리에게 강조한 것은 자기를 부인하라.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는 부분입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우리가 당을 짓고 진리를 쫓지 않고 불을 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히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구원 베푸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런 사람에게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노와 분으로서 그 다음에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에는 뭐가 있습니까? 환난과 공고가 있다. 노와 분이 있고 환난과 공고가. 이들에게 있어서 노와 분과 환난과 공고는 어떤 지상에서의 우리가 살고 있는 과정에서의 환난과 공고를 넘어선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이 있을 때의 환난과 공고는 영원한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10절에서 뭡니까? 다시 여기서 선을 향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가 있다. 근데 이 선을 향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예수와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이 선행되겠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살렸어.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공적으로 복원해서 순종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공적으로 11절에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의 어떤 심판 부분은 보편적인 부분이 나타납니다. 그랬을 때 이 영생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지키고 순종하는 부분 사람들, 영광과 존귀가 썩지 아니함을 하는 사람들에게서의 진정한 주님께서 궁극적인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화목함. 그래서 영원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복을 누가 다시 한번 앞으로 끌고 갑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는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사람. 자기 의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 근데 인생들은 그 부분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찬스를 주신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3장 21절.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납니다. 아멘? 그 의가 나타납니다. 율법과 선지자로서 증거를 받는 그 의, 그 하나님의 한 의, 믿음으로 얻게 하는 하나님의 의, 예수님과의 영원한 연합의 그 하나님의 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을 통해서 우리 삶이 궁극적으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을 것을 추구할 수 있도록 이루어진 부분에 의를. 아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공평하신 하나님. 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깊이 알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순복하며 온전히 믿음의 삶과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